4월 3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이고 이제 그 일의 진행은 사실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절차가 사실 남아있다고 봐야죠. 유대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절차는 사실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절차를 만들어내서 또 어떤 억지를 쓰더라도 반드시 예수를 죽여내고 말겠다는 강한 다짐이 보이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가시며 끌려간 곳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아마 최고의 판결 기구가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밤중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를 빨리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해서 또 한밤중에 이런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자체가 무리고 이 자체가 억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를 찾아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 즉 예수를 죽일 제목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또 두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요. 주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겠다는 것은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흘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또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괴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계는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대답도 더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곳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격분하며 그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에게 씌우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이 법정입니다. 즉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는 피고와 원고가 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와 검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하게 판결해 줄 판사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오늘 주님 한 분과 주님을 옭아매려는 정말 많은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에도 침묵하시고, 자기에게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 또 그들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과 안면이 있던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 혹시 은혜를 입었던 자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지금은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통하여, 로마의 반역이라는 죄를 통하여 이제 죽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도, 자기에게 거짓 증언을 내세우는 자들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의 지도자들도 사실 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기가 순종해야 하는 길이셨습니다. 그 뜻은 자기가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침묵하셔야 했고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순종의 그 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침묵하시면서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시면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그 밑에 진하게 깔려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급기야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여기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마음속의 억울함을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이고, 그 침묵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늘 예언하셨고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보단 두 번째 부인이 더 강하고 두 번째 부인보단 세 번째 부인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보다 자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을 택했던 모습,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할까? 근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극한의 순간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본능이죠. 근데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것, 악의 본능, 죄의 본능, 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능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훈련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단련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만, 그런 훈련이 부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통곡의 현장을 거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의 손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버리고 있는 또 베드로라는 제자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침묵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억울한 현장에서 침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답답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혹시 될 수 있다는 우리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하신 대로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 그대로 잘 준비하셔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주간이 되시고, 또 오늘 첫날인데 또 첫날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잘 보내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